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보다 체험을 더 좋아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경험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유한한 이성과 논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고행과 수련, 깊은 명상 또는 그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단호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전 인생과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깊고 오묘하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전에 있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1절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유한한 인간, 자기의 앞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그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를 믿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어진가? 그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역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그냥 똑같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 나의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4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14절 말씀. 그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때문이라. 아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 선물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역시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이 구원이 더 보충되어야 되고 더 완성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감에 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체험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앞설 수도 없고 더 중요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좀 더, 다른 것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듯 그것을 보충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도 아니고 세상의 선곡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어떤 체험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그 깊은 은혜를 깨닫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방향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무언가를 끌고 가고 내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여져서 그것에 순종하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귀결되는 결론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합니까? 말 한마디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계획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뿐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행동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쫓아가거나 내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뭘 쫓아가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을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있죠. 그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단과 선택과 나아가는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내고 있다면 이 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서 행동할 때 그 일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십시오를 향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 예언된 그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추겼죠. 어떤 예수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정치적 군사력으로 유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열심히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깨부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십자가로 나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겠지요. 체험보다 주님이 중요하십니까? 라는 챔버스 목사님의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 판단이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보내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의 체험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라면 자칫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그런 경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 이성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간다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 신방을 하든 뭐 이렇게 어떤 전도를 하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사역을 한다 했을 때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을 지우고 순종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왜 이 마음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당장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분명히 그렇게 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향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며 그 뜻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체험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묵상해도 당연히 똑같은 은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체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지를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3장 1절로부터 9절이요. 9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죠. 성도들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향해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십자가로 귀결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 또는 나 자신이라는 어떤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다면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 9절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도 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봉사도 다 하나님이요, 예배도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